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분쟁 해결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슬픈 일 중에 하나는 교회 안의 분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서 반목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만큼 교회 전체를 고통과 아픔으로 빠뜨리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의 성도들은 서로 고발하여서 법정에 서는 그런 슬픈 일들이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 성도가 목회자를 고발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고발하고 성도끼리 고발하고 목회자끼리 고발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날수록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교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파별을 형성해서 서로 다투었고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교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대체 왜 세상 법정까지 가서 소송하느냐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시각으로는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고 또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당시 유대 공동체 내에서는 유대 공동체 내의 문제는 공동체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방 종교 단체와 사회 단체에서도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는 공동체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관례였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회 내에서 생긴 일을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율법 아래, 하나님의 지혜 아래 있던 사람들이었고 이방인들은 세상의 지혜에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도 문제가 생기면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복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아래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소한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송사를 했다라는 것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이러한 행위는 아주 부끄럽고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세상 사람들은 아직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들로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칭의를 얻고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그 복음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행위와 공로에 의해서 의로움을 드러내며 세상 법의 기준 하에 사는 사람들이었죠. 세상 법은 원수를 사랑하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 법은 마음으로 품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적극적으로 죄를 범한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법의 기준과 하나님의 법의 기준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크고 하나님의 법이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신앙적 차원에서 분쟁을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에 의존해서 분쟁을 해결하려니까 지금 바울이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부끄러운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도는 세상을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니까 세상을 판단할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금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심판대를 통과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가 12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이다 라고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다니엘서 7장 말씀을 보아도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나라를 얻게 될 것이고 그 나라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세상의 마지막 날, 이 세상의 심판에 참여할 권위와 영예를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은 이 사실을 더욱더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20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무엇입니까? 지금 성도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고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을 할 거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은 악인을 징벌한다는 의미와 동시에 억울한 자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의미도 함께 갖는 것이지요. 한 사람이 힘이 약해서 악한 자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그가 무엇을 바라게 되겠습니까? 의로운 재판장이 그 악인을 심판해 주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필요한 것이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억울하게 핍박받고 박해받았던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나란히 앉아서 이 억울함에 대한 아픔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성도들은 미래에 있을 세상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도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빛된 생활로 세상을 가르치고 세상을 인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세상 법의 기준보다 더 높기 때문이죠. 또한 성도들은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불의도 밝히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돕는 역할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성도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불의한 자들의 법정에 소송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 왜 불의한 자에게 판단을 받느냐? 그러한 사소한 일들을 판단한 능력이 도대체 너희에게 없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3절 말씀에서도 이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이어서 성도라고 판단할 천사라는 것은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나 범죄한 천사들이나 마귀나 그 세력들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뿐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성도들이 세상 일, 아주 작은 일 하나를 판단한 능력이 안 되어서 세상 법정에 의뢰를 한다. 이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일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의 사소한 일들, 작은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상의 일들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아가서 형제들을 서로 송사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세상도 천사도 판단할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그깟 세상 일 하나를 그 해결할 능력이 없냐라고 강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아멘.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기에 세상 지혜를 가진 자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재판관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인품이 좋아도 그 사람은 어차피 그 어리석은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고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더 우월한 하나님의 지혜에 입각하여서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척도에서 판결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 중 가장 현명하지 못한 한 사람을 세워서 판단하게 할지라도 세상 법정보다는 더 나은 판결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 법관들을 경히 여기지 않고 매우 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세상 지혜를 가지고 서로를 자랑하다가 분열과 분쟁을 초래한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지금 세상 법을 가진 그 세상 교회에서는 경히 여겨도 되는 사람들을 아주 중하게 여겨서 그들에게 송사를 부탁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아멘. 바울은 앞서 4장 말씀을 보면 고린도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책망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4장 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장 말씀에 와서는 지금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알량한 세상 지식을 가지고 교만에 빠져서 스스로 자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일, 아주 작은 일 하나를 판단을 못해서 세상 법정에 자신들의 문제를 맡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만큼은 너희가 부끄러워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대체 그 형제들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가진 사람이 도대체가 하나도 없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 중에 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는 가장 먼저 서로를 섬기면서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분쟁이 있다는 자체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한 몸이 서로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는 그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의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세 번째 이유는 그 분쟁을 세상 법정에도 의뢰했다라는 것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너희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려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아멘. 바울은 형제들이 피차 고발한 그 자체로 너희에게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나아가서 불신자에게 성도가 판단을 받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불의한 채로 남아있는 마귀의 자녀들에게 판단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속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거나 성도라는 이름이 멸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 법정에 송사할 바에야 차라리 같이 믿는 형제들에게 조금 더 불의를 당하거나 속는 길을 택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아멘. 형제들 사이에 불의와 속임수가 난무하는 상황을 질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형제다라는 것을 지금 가장 먼저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죠. 일단 세상 법정으로 송사를 가게 된 원인은 누군가의 불의와 속임수로 인해서 생긴 일인 것은 맞습니다.
또한 그들이 세상 법정에 송설하는 행위 역시도 서로에 대해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것은 형제 사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형제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서로에게 불의를 행하거나 적극적으로 서로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위로해 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를 공격하고 이용하고 속여 빼앗으려 들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피가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의 형제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 형제애가 사랑실된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비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고 속인 것도 심각한 죄이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함께해야 할 영적 형제들을 고발한 것, 이것이 더욱더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옳음을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를 비난하거나 그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손해볼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익을 선택하기보다는 서로를 사랑하는 선택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진하여서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인이 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내 자신의 이익보다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더 겸손하게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에 의지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서로 겸손하고 사랑하고 먼저 낮아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영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